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분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육체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사람은 날에 갈수록 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좋은 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갖고 또한 그 강건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연약해집니다. 우리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그냥 약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강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주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해져서 병원에 계신 분들, 정말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또한 약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강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아갈수록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것들이 빨리 낫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지켜주시고 주님,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고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치료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과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입니다. 한국의 큰 명절이죠.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는 밝은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면 추석
그 한국의 추석이라는 명절을 좀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추석이라고 꼭 안부 인사를 전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한국의 또 명절 절기는 우리에게 또한 영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대표적인 여러 절기, 명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대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오순절 혹은 칠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보았던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의 큰 유명한 절기가 그 유대 달력으로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 명절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 초막절, 이 명절, 절기의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이나 뜰 혹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뜰 혹은 여러 광장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불편하고 힘든 그런 절기였을 것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 혹은 장막에 이제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절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참 좋은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거의 7월의 많은 시간, 21일 정도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을 절제했을 것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이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21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대략 한 3일 정도가 지난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스무 나흔 날, 곧 7월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다시 모였을까요? 그렇게 절기를 지내고 함께 모여 있었을 텐데 왜 3일 만에 그들은 다시 모인 것입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금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곧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시작,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종종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 모습을 생각하며 슬프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눈물이 미쳐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그 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무리 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체념과 어떤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 절기를 보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혔고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던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요. 자신의 죄를 더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께 나아서 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감정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범했던 죄,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 행동,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를 도우실 분임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얻고자 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금식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삶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세상의 영향력, 세상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앞부분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모든 교제하는 것을 끊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우리로 이제 해석해 보자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절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속해서 발을 딛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람들,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 절교하겠다,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력, 세상의 생각, 가치관, 혹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절교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악한 풍습,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더러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에 주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뭐 무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를 위해서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악한 습관, 우상 숭배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점차 그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핑계로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그 다스림 가운데 속하겠다라는 것이, 이 결단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2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함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던 죄도 내 죄로 깨닫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이 문제를 야기했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냥 회개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런 모든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세상의 죄까지도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그 회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기도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 죄의 영향력에서 점차 떠나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변화는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자는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까? 예배의 초점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할 때 그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 송축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기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런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이 세상의 죄도 내 죄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속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죄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속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능력을 얻게 하시고 삶 가운데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나팔절 절기를 마치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다시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였기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에 그들은 다시 모여서 울며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마음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있는 죄를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책임지고 회개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죄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의 대견합니다. 주의 영역 가운데 속하지 않은 우리들의 대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경배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삶의 예배자로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시는 신정한 예배자로 선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게 하시고 성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도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죄를 내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품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떠나 그 영향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